오늘 경건의 시간은 욥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던 욥이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욥기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찾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욥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며 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고통이 심한 것을 보고 그들은 말을 걸지도 못한 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서서히 욥에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장 그리고 그 앞장인 4장과 5장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자 오늘 본문 6장과 7장에서 욥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고, 이어서 8장에서 빌닷이 질문을 하자 9장과 10장에서 욥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7장 19절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7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고통 속에 있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살을 쏘시고 독을 내시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7장 19절은 욥이 그러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비치는 모습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욥은 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자신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욥은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없었다면, 즉 욥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고백했다면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로 맞춰졌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친구들의 조언과 그 비판 속에서 자신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자율권과 수많은 과학이 이루어낸 과학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에 무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협소해서 옆에 있는 땅을 빌려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땅을 빌리기 위해서 주인에게 찾아가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주일에 이 땅을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그 땅의 주인은 흔쾌히 그 땅을 빌려줄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말하기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52주 중에 51주만 빌려주고 한 주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한 가지 조건을 듣고 의아해서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땅을 52주 동안 다 빌려주시지 않고 한 주는 왜 못 사용하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자 그 땅 주인이 말하길 그래야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의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일종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욥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와 어려움을 막 토로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 역시 자신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순간, 심지어는 자신이 침을 삼키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과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오른편 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피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8장 4절의 말씀, 우리 욥기 8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아멘. 8장은 욥을 걱정해서 찾아온 친구 중에 한 명인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진심으로 욥을 걱정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욥의 마음을 후벼파려고 하는 사람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내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다 라는 말도 인과응보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답을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내리고 결정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이 시원하고 무언가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관점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종종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문제를 당하거나 문제가 일어났거나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앞선 나머지 빌닷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다처럼 인과응보 관점에서 이건 이래서 잘못했고 저건 저래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방법이 고통 속에 있는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당하는 심령에게 더욱 고통을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1편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욥의 세 친구가 처음 욥을 보았을 때처럼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 욥기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욥기 2장 12절 13절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안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는 것만 들어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중보하며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또 너무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침을 삼키는 짧은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 공동체를 향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